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바울이 아버지로서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그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이 스승이라는 표현이 예전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그 초등 선생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몽학 선생이 똑같은 단어로 이 스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인 그런 선생,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로 인도하거나 구원에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몽학 선생의 역할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분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그 고린도 교회에 심고 뿌려서 그들로 말씀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귀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그런 사랑으로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기 전 오래 전에 벌써 그때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뭐 평신도란 말은 없는데 제가 일상 쓰는 언어로 평신도로 섬길 때에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물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목자의 그 마음, 한 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아느냐라고 물은다면 자신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깜짝깜짝 놀란 것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아주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희미하게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잘 몰라서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그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기다리는 줄 깨닫지 못하죠.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탕자와 탕자 형이죠. 탕자 형인 그 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면서도 그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를 위해서 잡아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 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 두 아들이. 근데 이 두 아들은
우리가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그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렇게 주 앞에만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오해하고 있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절대적인 그런 사랑으로 너 하나만 보면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절대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거기에다 갖다 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뭘 해야 그래야 나를 사랑한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식이죠.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내가 1등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마치 그 부모로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는 내가 공부 잘해야 나를 사랑할 거야. 또 1등 나야 나 부모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맨 공부해라 그렇게 말만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사실은 부모님이 공부해라, 너 1등 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네가 1등 해야 내가 사랑한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예뻐야 똑똑해야 그래야 사랑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으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잘 되기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이렇게 막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참된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디모데 2장 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진노 가운데 또 멸망 가운데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다. 우리가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권고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 본 마음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거나 또는 우리를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또는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권고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또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사랑의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모로서 그 아버지로서 권고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아들로 삼은 제자인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디모데를 보면 역시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배움을 받던 디모데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역시 동일하게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아야와 온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서 디모데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4장 그 17절에 보면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5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보통 말씀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태초에 계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말씀,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루터는 그 말씀을, 선포된 그 말씀을 성찬으로 이렇게 해서 그 외적인 말씀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세 가지를 말한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또 기록된 이 말씀, 또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를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말씀이 능히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말과 행실이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다 그러면 뭐 조건 뭐 이렇게 과정 내는 것을 열매다, 좋은 결과, 그것을 열매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말과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으니 여러분들도 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잘하고 교만한 말하고 세상 실력 자랑하고 세상에서 유력하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답부터 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일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은 이제 지혜를 구해서 말 잘하는 것,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 은사를 행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능력이 있는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4장에서 보면 거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없이 사도 없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배불렀고 또 부요했고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이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매맞았고 헐벗었고 정처 없었고 그리고 만물의 쓰레기같이 찌꺼기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 비록 헐벗었고 고난받고 이렇게 만물의 쓰레기같이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요. 오히려 핍박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사랑하고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 그것은 어떤 일을 잘 처리하고 말을 잘하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사람과 함께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일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요, 그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냐라고 말한다면 첫째는 네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아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이런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능력은 연합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연합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우리는 원질적으로 이렇게 약한데 종이가 약하지만 그 종이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나무도 저 혼자는 이렇게 서지 못하지만 땅에 확 박힐 때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확 붙잡힐 때에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이건 이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 그것을 연합의 그런 중요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되고 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합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데요. 이렇게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약함이죠. 약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강함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약함과 강함이 있다면 강함을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 하고 권세를 얻으려 하고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반대입니다. 약함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한 구절 찾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약함이 바로 약할 때 우리가 강함되고,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때로 우리를 약함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약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라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내가 약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중요한 권면은 그리스도를 닮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또한 자라가야 되고, 그 자라갔으면 또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게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 앞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고 서로 분열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돌아갈 그것을 붙들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지막으로 그 권면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성령이 능력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능력이요. 여러분이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비로소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들으신 거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